오늘 예배 시작할 때 들으신 말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당황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해도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 떡이 허비되고 낭비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떡을 물 위에 던지면 흘러가 버리거나 아니면 풀어져서 못 쓰게 될 텐데 또 여러 날 후에는 다시 찾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구약 성경의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때때로 좀 어색해 보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무 말 잔치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조금 어렵게 또는 특이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뻔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냥 흘려서 듣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하는 표현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좀 궁금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궁금 안 하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펼쳐서 특별히 전도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잠언을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전체로 이 말씀의 맥락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도서는 세 가지의 인생의 모습을 쭉 펼쳐가면서 말씀을 전개합니다. 허무주의, 열정주의, 그리고 허무도 아니고 열정만으로 사는 것도 아닌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절은 2절은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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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히브리어에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물론 말을 바꿔가면서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강한 표현에는 직설적으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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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을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정말 허무주의 인생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인생이 얼마나 짧고 그리고 빨리 지나가고 허망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종교적인 씨름을 하지 않더라도 인생이 허망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것이죠. 저도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30대에 세상을 떠나는 것도 봤고요. 그 어려운 공부를 잘 마치고 교수가 되었는데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간 친구도 있습니다. 30대, 40대. 권력도 부도 지혜도 오는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인생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우리를 좀 서늘하게 하지요. 이런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생관은 열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삽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는 잘 묻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제 주변에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은퇴한 지 거의 10년이 지나간데도 지금도 가끔 얘기하다 보면 새벽 2시에도 책을 읽고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분이 짜증이 나요.
굉장히 힘들어. 나도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봉사를 하다가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밤 늦게까지 회의도 하시고 사업하느라고 피곤하셨을 그분이 회의를 하자 그러면 6시에 하자고 그러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시간을 잘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아침형 인간이 아닌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열심히 살기는 쾌락주의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도서도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에게 준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살자. 그래서 쾌락주의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둥이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부인 한 분을 모시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2집 살림을 한다? 그건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렇게 열심히들 삽니다. 그러나 역시 전도서는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내가 해봤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솔로몬만큼이나 이 전도서를 썼다고 추정되는 한 사람인 솔로몬만큼이나 열심히 국정도 하고 경제적인 부흥도 일으키고 군사적인 모험도 하고 그렇게 살아봤지만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한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잘 묻지 않습니다. 또 선뜻 찾아와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테스 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텔레비전에 갑자기 테스 형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 테스 형이 누군지 제가 아니까요.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끝에 철학과 예술을 넘어서 끝에 신학도 나오더라고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든가요, 테스 형. 폐부를 찌르는 질문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소크라테스에게 물어야 답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묻는 사람이죠. 어떤 면에 그 가수는 우리들에게 전도사가 던지는 질문을 대신 던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고 또 제대로 알고 지난주에 증언 드린 것처럼 어디서 와서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것은 참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삶을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그 허무주의와 묻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사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 같이 생각하는 삶에 대조해서 그것을 가로지르면서 우리들에게 제3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서는 헛되다라고 시작하지만 끝은 그러니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가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분이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야 되는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말은 언뜻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안에 담긴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주석하는 분들이 이것을 놓고 씨름을 많이 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압도적인 것은 씨 뿌리는 이야기다. 농사하는 이야기다. 우리가
지금 홍수를 지났습니다마는 예전에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때를 맞춰서 그 범람한 강에 씨를 뿌리곤 했다고 그럽니다. 그 홍수와 더불어 떠밀려 온 옥토에다가 씨를 맞춰 뿌리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4절 파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를 맞춰서 씨를 뿌려야 하고 또 그것을 추수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 본문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떡이라는 것이 씨앗에서 나오는 거니까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가꾸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이해죠. 이게 이제 문제는 너무 상식적이고 평이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얘기하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던지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는 2절에 보면 내 가진 것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라. 그것도 7이나 8에게 이렇게 베풀도록 나눠주라 하는 말을 붙잡아서 이것은 내 가진 재산을 어차피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아낌없이 주변에 나누면서 자선의 삶, 베푸는 삶, 나눔의 삶을 살라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에 것은 이집트의 격언이고 이 두 번째 해석은 아랍 사람들이 많이 쓰는 주석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나안 구제는 끝이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이 정말 진짜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길들여진 구걸 거린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진심으로 남을 도와도 우리 옛날 속담처럼 가나안 구제는 나라님도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15만 원씩 받으셨죠? 반갑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나라가 전 국민에게 베풀어도 그것은 삶의 작은 도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세 번째 해석은 조금 생소해요.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 해상 무역에 나서라라는 뜻이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전도서 앞에 잠언이 있는데 잠언의 맨 마지막에 아주 현명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그 여인을 이렇게 얘기해서 현숙한 여인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에서 양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비유입니다. 이와 연결지어서 물 위에 떡을 던진다는 말은 우리의 재산을 모두 해상 무역에 투자하는 것에 비교한 말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게 좀 엉뚱하게 들리긴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생소하게 들리는 해석을 초대교회로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압도적인 교회 지도자들, 설교가들이, 주석가들이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해상 무역에 전 재산을 던지는 것 같이 모험하듯이 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해석입니다. 한동안 벤처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 벤처가 왜 모험이냐면 이것이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해봄직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용감하게 이 일에 나서는 것인데 그 옛날에 세상의 가장 모험적인 이 사업은 해상 무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지금도 항구에 나가보세요. 여기 가까운 평택항에 나가보십시오. 어마무시하게 큰 배에 그 배 위로 도저히 뜰 것 같지 않은 컨테이너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출항을 해서 바다를 나갈 때 파도가 칠 때 그게 엎어질지 어떨지 모르는 상태에 나가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해상무역은
굉장히 모험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공하면 10배의 수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떠날 때 왕이 기꺼이 많은 때는 30척 이상의 배를 내줬는데 그 뒤에는 무슨 계산이 있냐면 이 중에 5척만 돌아와도 비용은 뽑고도 남는다. 그 중에 10척이 돌아오면 그 중에 반이 돌아오면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돈 버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여기실 거예요. 이 해석을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2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예 2절을 새로운 쉬운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이게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면 벤처 캐피탈 선전 문구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실제로 새로운 그 번역에 찾아보시면 성경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3절로 6절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우리 마음에 와서 닿을 수가 있습니다. 바람 부는 때에 보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아는 사람 없고요. 그 바람에 나무가 쓰러질 때에도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금 셋째 아이를 낳은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감히 예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본문의 뜻이기도 합니다. 바람의 방향, 쓰러지는 나무의 방향을 알고 모든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비바람이 그치길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파종조차 못할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무모하게 시간만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세 해석 가운데 어느 것을 취해도 사실 본문의 뜻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역을 하던 농사를 하던 자선을 베풀던 이 세 일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을 했다가는 결코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봄철에 황량해서 아직도 땅이 풀리지 않은 땅을 애써서 뒤집어 갈고 거기다가 겨우내 아껴두었던 정말 옛날엔 보릿고개라고요. 이게 자기의 생명 같은 그 씨앗을 거기에다가 아낌없이 뿌리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1년 동안 잘 자라줄지 어떨지를 모르는 가운데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자선은 정말 어떤 면에 흐르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먼 바다에 나가시면요, 꼭 커다란 대야 속에 가운데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동그랗게 사방이 이 수평선이라 특별한 장치나 고도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풍랑이라도 치면 그 모험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일에 전 재산을 투여하는 것은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인지 우리들이 가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우리의 거친 인생의 길을 용기 있게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부딪힐 수 없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만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사실 내일 일을 모르는 가운데 자기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모험하듯이 던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모험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는 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때까지 이끌으신 은혜를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저문을 향 나아가면 내일의 삶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것이 없으니까 어려운 일을 앞에 두면 점을 치고 구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거 때만 되면 점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번다고 그래요. 대기업에 점쟁이가 한둘씩 안겨있는 대기업은 없다고 그럽니다. 큰 돈이 걸려 있을수록 사람들은 미신적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이런 말씀 가운데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늘 깨우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한 50년 전에 평신도 선교사로 오셔서 이 땅에서 거의 인생을 다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살았 그런 분이세요. 미국에서 하수 처리를 전공을 하셔서 석사학위까지를 가지시고 그냥 평신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학생들에게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던지신 거죠. 이분은 지금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처음 묻는 것이 그 사람의 관심사예요. 학생이면 전공이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거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하는 방법 생각해 봤어?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게 당황하거든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그 당황하는 틈에 책을 한 권 꺼내가지고요. 너 이거 읽어야 돼. 책을 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냥 줍니다. 저한테 던진 그 이분의 떡은 수백 권이 넘으세요. 옛날에는 사실 영어로 된 책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학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수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렇게 50년 동안 흘려보내신 거예요. 아무도 감동이 안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무소유로 아주 유명한 불교의 승려가 한 분 계세요. 법정이라는 스님인데 심지어는 무소유라는 책을 썼는데요. 저는 이 웨슬리 웬투어스라는 평신도 선교사가 훨씬 무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유일하게 가진 것 중에 가장 풍부한 것들을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평생을 사셨는데 이분이 최근에 내가 치매가 온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시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유일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이분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에 쉽게 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친구들이 모여서
청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2주일 만에 1,500명의 학자가 이분 청원에 서명을 했어요. 이런 삶의 스타일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줄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에게 준 도전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 속에 숨은 이기심을 이분이 깨우쳐 주시고 깨트리는 것이죠. 내가 있는 것을 충성하고 내가 의미 없어 보이는 일에도 내 삶을 물 위에 던지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그 자리에서 굳게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우리 예수 향남교회 모든 자매님들, 형제님들에게 내일 아침부터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용감하게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웨슬리 원트머스만 그렇게 한 것일까요? 사실 이 평신도 선교사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을 던지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소망 없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물 위에 던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시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흘려보내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우리를 의미 있고 용감한 생명의 삶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인데 이 소명을 붙드는 사람마다 다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 향남교회가 이 화성 인근에 바로 그런 정말 떡을 물 위에 던지듯이 그래서 나의 삶에 던져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러며 용기를 더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삶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뜻을 기리기 위해 다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